할렐루야. 오늘도 네. 말씀 배우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135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135장 옛날 찬송가는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성령을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또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와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자리에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읽고 나누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것이 밝히 깨달아져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3장 우리 1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22절 3절 끝절까지 말씀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7교회 중에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지난 6개 교회를 여러분 한번 복습해야 되겠죠? 그냥 넘어가요? 알고 계세요? 네. 자, 첫 번째. 자, 우리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그 책망은 무엇이었는가? 너희가 진리만 외치다가 사랑을 잊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진리는 사실 사랑을 위한 진리여야 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서머납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죠. 뭐냐? 거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순교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현실은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다?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하면은 니골라당. 니골라당을 기억하시면 돼요. 니골라당이 뭐라고요? 발람.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다 말씀드렸어요. 그 발람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에 그가 뭘 받고? 아주 적은 돈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니골라당의 교훈도 뭐냐? 엄청나게 큰 시련과 문제 앞에서는 아주 당당하게 잘 맞섰지만 뭐 앞에? 작은 실리 앞에 무너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하는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엄청나게 큰 일에는 막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이깁시다 해요. 그런데 결국 사람은 어디서 무너지느냐? 작은 것 앞에. 신발 속에 들어간 그 작은 모래알 하나가 먼 거리를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뭐냐? 여자 이세벨. 거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 이렇게 섞여 있는 혼합주의적인 신앙. 그러니까 가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가서 그냥 가히 사는 주님이십니다. 한마디만 해, 한마디만. 그리고 가서 거기서 먹고는 살아야지. 애들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해도 돼. 네. 여자 이세벨이 결국에 그렇게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네. 그것을 책망하는 게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자, 지난주에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나고 배출되고 해야 되는데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사대교회였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거기는 작은 능력, 이거는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능력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했다. 그 능력 가지고도 말씀 끝까지 지켰다. 그 칭찬을 받은 교회. 그래서 칭찬을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여러분 다니시다가 서머나 처치, 빌라델피아 처치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희 동네에도 2개 다 있는데 미국 교회인데 서머나 커뮤니티 처치, 그리고 빌라델피아 커뮤니티 처치가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꼭 있어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왜 있는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 왜 그러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사도행전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 뭐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복음을 탁 전하기 시작했더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고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모여서 뭐 항상 좋다고 히히를 막 웃고 막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저 왜 그래? 그러고 가서 봤더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성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 전진 기지가 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여러분 3장 20절 말씀 누가 한 번만 읽어봐 주실래요?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떤 집 이렇게 신방 가면 그런 그림 보셨어요? 이렇게 액자에 문이 이렇게 있고 우리 주님이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이게 주님이라고 해요. 그냥 귀신 같은데 주님이 여기서 똑똑똑 노크라는 그런 성화 그림 많이 보셨죠? 그런 그림 붙어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이런 그림 많이 있어요. 근데 이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전도지에 많이 있어요. 아세요? 전도지에 보면 거기에 이 성경 구절이 있으면서 자 저기 지금 마음문 닫고 계신데 이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십니다. 그러니까 문 여시고 그리고 복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의미로 전도지에 이 3장 20절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을 잘 보면은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말씀은 고절만 보면 안 돼요. 그 앞뒤 전후좌우 사정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장 전체를 봐야 그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여기 말씀 보시면은요, 3장 우리 14절 말씀,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네,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렇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이 20절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결론에 대해서는 그럼 도대체 이 3장 20절 말씀이 뭔가? 이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결론이거든요. 결론은 끝에 가서 보기로 하고, 우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우리 그렇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뭐 사대교회도 그렇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그 상황을 알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위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라오디게아는 당시에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자, 상업이 많이 발달한다는 말은 뭐냐면 뭐가 많이 오고 가겠어요? 물건도 오고 가지만 물건 대금을 주고받고 하는 뭐가? 돈이 많이 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금융업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서. 그래서 금융업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돈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 그 도시 국가에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으로 돈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던 도시예요. 그런데 혹시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드리면서 주전 14년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한번 왔다는 그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할 때 너희가 다시는 뛰쳐나가지 않을 거다. 기억나시죠? 들은 것 같죠? 내가 기둥같이 쓰게 해주겠다. 왜 그러냐면 지진 나서 다 금이 가고 제대로 된 기둥도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든든하게 기둥으로 세워주고 다시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아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지진이 주전 14년에 그 빌라델비아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 지진이 3년 뒤에 또 일어납니다. 주전이요? 그럼 주후 AD 주후. 네, 이렇게 개떡같이 얘기하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주후 3년 후에 주후 17년에 이 지진이 또 한 번 일어나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도시 국가들이 완전 다 와르르 복구해놨더니 3년 만에 다시 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했냐? 로마 그 황제랑 로마 정부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에게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면서 도시를 다시 재건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도시들 중에 로마의 도움을 안 받은 그런 도시가 없었습니다. 대신 도움을 주는 대신에 누구를 숭배하게 하느냐? 황제를 숭배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유일하게 로마 중앙정부의 지원을 안 받고 자기들 돈으로 도시를 재건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런 상황인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이게 약간 이 내륙 쪽에 있거든요. 이 터키의 약간 소아시아의 내륙 쪽에 있어요. 내륙 쪽에 있는데 이곳이 도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도시의 문제가 뭐였냐면 항상 물이었어요. 물이 항상 부족했어요. 그러면 어떤 물이 부족하냐면 먹을 수 있는 물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뿐만이 아니라 그냥 삶을 살아갈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바로 옆에 한 9km니까는 얼마나 될까요? 한 6마일?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그곳 이름이 뭐냐면은 오늘날 지명으로 하면은 히에라폴리스예요. 네.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곳인데 여기가 뭘로 유명하냐면 여러분 파묵갈레라는 거 보셨어요? 파묵갈레? 못 보셨어요? 그 예전에 대한항공 달력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대한항공에 자기네들이 이제 전 세계 우리 이런 데도 비행기 가고 저런 데도 비행기 가니까 우리 비행기 타고 여행 가세요 하면서 달력을 준 거 있는데 거기에 이 파묵갈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높은 평지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다 눈 온 것처럼 하얀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 웅덩이 같은 게 이게 다 하얀색이고 여기에 온천수가 콸콸콸콸 흘러나와요. 그래서 온천수가 흘러나와서 이게 흘러내려가면서 요 밑에 또 이런 웅덩이를 채우고 요 밑에 웅덩이를 채우고 한번 가보세요. 되게 멋있어요. 저도 여기 가서 한 1시간 가까이 조격하고 왔는데 성지순례 갔다가 되게 멋있어요. 관광지로 온천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이 피부 질환에 좋대요. 이게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항상 물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이 온천수였는데 이게 이 온천수를 약 6마일 정도 떨어진 이 라오디게아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수로를 팠어요. 수로를. 그래서 수로를 파가지고 이 끓는 물을 일로 쭉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로를 팠어도 뜨거운 온천수가 6마일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겠죠. 미지근하겠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어떻지도 않는다고? 차지도 않는다.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끌어서 오늘 여기 몇 절에서 말씀하죠?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떻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어떻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이 표현을 하면 우리 상황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수로를 이렇게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이 파묵갈레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그 물에 석회질이 굉장히 많았어요. 석회질. 우리도 여기 석회질 많잖아요. 석회질이 많다 보니까 그 석회질 많은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꼭 배탈이 나서 토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먹는 물이 아니었어요.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물은 먹는 물이 아니라 옷을 빨거나 아니면 뭐 그릇을 닦거나 하는 이런 생활용수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잘못 먹었다가는 토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느냐? 16절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이해가 되시죠? 왜 이 말씀했는지. 그러니까 석회질물을 먹으면 그 사람들이 당시 이 물을 먹고 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마시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시는 물은 어디에서 이게 얻어왔냐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에 조금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우리 골로새서 알죠? 그거는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골로새서. 그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산이 있어요. 꽤 높은 산이 있거든요. 그 산 위에 있는 그 물을 수로로 또 대가지고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산 위에서 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가면 더 좋은 게 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가서 직접 보고 와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착하면 뭐예요? 착하면 척이고 퍽하면 감 떨어지는 소리고 이게 알죠? 이래서 교인들끼리 가면 좋아요. 네. 우리 진짜 이거 계례도 한번 뭐라 그래요 이거 뭐 좀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지? 그래서 여기다 손 넣으세요 저기다 손 넣으세요. 그러면 여기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차갑고 그리고 저기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물은 미지근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이미지처럼 쫙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 영적인 상황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그 딱 들어맞는 그 영적인 상황을 지적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14절. 자,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순송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14절에 보면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찬송 부르시고 끝에 뭐라 그러세요? 기도하시고 아멘 하시죠. 아멘의 뜻이 뭐예요? 아멘은?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리조나 우리 연합감리교회 성도 정도 되면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알아야 그래야 저기 장로교회 저기 침례교회 이런 데보다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알 수 있어요. 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근원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네요. 먼저 이 아멘은 여러분들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펴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1047쪽이에요. 1047쪽이나 1048쪽. 1047쪽 이사야서 65장 16절. 이사야서 65장 16절. 구약성경 1047쪽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6절. 구약성경 1047쪽 다 찾으셨죠? 여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진리의 하나님 16절 잡으세요. 진리의 하나님 그 표현이 두 번 나와요. 그러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예,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진리의 하나님, 예, 이게 하나님 표시하는 제 약자예요. 헬라어에서 하나님을 약자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 진리라는 말이 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16절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라고 하잖아요.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본래 뜻이 뭐냐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17절 말씀 그 밑에 17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도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 이렇게 1하고 가로치고 이거 있어요? 각주? 여러분 성경책에 있어요? 있어요. 네, 거기 그리고 1번하고 성경책 제일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멘. 예, 아멘. 그런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집사님 건 없어요?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리의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본래 뜻이. 그럼 이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뒤에 17절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보라. 거기서 뭐라 그래요? 뭐와 뭐를 열린대요? 새 하늘과 새 땅. 예. 새 하늘과 새 땅 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에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하냐면 인간의 타락한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항상 인간의 죄악된 타락한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타락이 없고 죄악이 없으면 하나님이 굳이 새 하늘 새 땅을 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연다라고 하는 그 말씀 뭐냐면 지금 이걸로는 안 되겠다, 여기 타락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열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그곳을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항상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항상 인간의 타락한 상황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17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그 위에 16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뭘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온 죄악을 단 한 번에 다 사하시고,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이 새롭게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타락한 상황, 죄악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여시겠느냐? 어떻게 여시느냐?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죄악된 이 세상을 다 흐트러 엎으시고 뭘 열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는 본래 뜻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라는 게 뭐라고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냥 아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멘이라고 하는 여기 뭐냐? 제가 왜 이사야서 65장 여기 읽었냐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아멘의 기원이 나온 그 말씀이 이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아리까리하다? 한 번 더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 아멘이라고 하는 게요, 뭘 우리가 고백하는 거냐면 아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이 아멘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찬양하는 말이 아멘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멘 많이 하셔야 돼요. 한 번만 아멘 하시네. 아멘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아멘을. 그래서 이 기도 중에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 아멘의 기도예요. 아멘의 기도. 네. 우리 교회 분들은 그래도 아멘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뭐 한국에 있는 교회니까 얘기해도 되겠지. 이 신학생 때 이렇게 교회를 여기저기 큰 교회들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한번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압구정동에 갔다가 압구정동에 큰 교회가 2개가 있어요. 아세요? 하나는 감리교회, 광림교회. 네, 들어보셨죠? 광림교회. 그리고 그 길 건너가면 무슨 교회가 있는 줄 아세요? 네, 소망교회가 있어요. 거기 걸어서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주일날 광림교회 갔다가 이 충격받은 것은 그 강남에 다 잘 사고 이렇게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잖아요. 근데 광림교회는 주일날 예배하는데 아멘! 아멘! 소리가 엄청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란 사실은 뭔지 아세요? 길 하나 건넜는데 성악교회에서는 정말 조용!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목사님이 정말 이게 말씀을 말 많이 하면 목이 막히잖아요. 목사님 목이 막혀가지고 걸걸걸걸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누가 진짜 보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새벽에 어떤 이 강남으로 이사 오신 어떤 분이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소리내서. 네.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끝나고 딱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교회에 어떤 부목사님이 오시더니 시끄럽게 기도하실 거면 길 건너 교회로 가시라고. 사실인지 제가 말씀드려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거기는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예배 드리는데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정내미가 떨어져. 네. 여러분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말씀 중에 들을 건 듣고 걸을 건 걸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아멘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보혈의 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근데 자 14절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그러면서 16절 이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뭐냐?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리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뜨뜻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향해서 내리신 그 진단이 뭐였는가? 니들이 스스로는 어떻다고 여긴대요? 부자로, 부유하다고 여긴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가 어떤 곳인지.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여기지만 너희의 실상을 보니까 너희 실상이 어떠냐?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자고 잘 살아.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야 아니야. 가난하고 곤고하고 헐벗고 눈멀었어. 이 똑같은 상황을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구약 같다 신약 같다 왜 이러는지 아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그냥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똑같은 역사를 이미 반복하고 있는 그 죄를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후에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해요.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우는지 아세요? 역사를 통해 배우는 건 뭐냐면 인간은 넘어진 자리에서 또다시 어떻게 한다고? 넘어진다는 걸 배워요. 네. 인간이 배우는 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은 넘어진 자리에서 또다시 넘어진다. 네. 그래서 구약에 이 똑같은 상황을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 호세아서 한번 찾으세요. 구약 성경 호세아서. 구약 성경 호세아서가 어디냐면요. 1257쪽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1257쪽. 자, 1257쪽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1257쪽 호세아 2장 8절 호세아 2장 8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지금 잘 먹고 잘 누리고 그래서 곡식이고 뭐고 잘 누렸어요. 근데 그거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백성들은 그게 누가 준 거라고 믿는데요? 에? 누가 준 거라고 해요? 거기 8절에서 바알이 준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물며 너희들이 바알에게 제 우상 이방신에게 제물로 준 것까지도 누가 준 거다? 내가 준 거다. 내가 준 거다. 근데 니들은 엉뚱한데 그게 바알이 준 줄 알고 그것마저도 내가 준 건데 바알에게 가서 지금 너희들 절하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부유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셨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내가 우상 이방신에게 절해서 얻었으면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또 얘기하면 또 그런가 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영적인 상태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에 있었던 그 일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영적인 상황과 아주 놀랍게도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시선에서는 뭐냐? 야, 너희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벗었다. 지금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거의 다 왔어요. 자, 3장 18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자, 그래서 그 뜨뜻미지근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처방전. 그러니까 이제 18절부터는 처방전이에요. 제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이 화면에 안 나와서 우리만 알아요. 누가 손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자,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전이 뭐냐? 18절.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하나 보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냐? 자, 첫 번째 뭘 하래요? 첫 번째,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예, 그냥 금이 아닌데, 예, 불로, 예, 연단한 금을 사고. 자, 두 번째로 뭘 사래요? 예, 흰 옷을 사고. 세 번째 뭘 사래요? 안약을 사라. 예,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처방전을 왜 내리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금을 가지고 와서요, 불로 이렇게 해갖고 불을 다 이 금을 다 녹이잖아요. 그러면 금을 녹이면서 그 속에 있던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 세공할 때도 불로 쫙 해갖고 금을 녹이는 이유가 그 금 속에 들어있던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불로 연단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 때 히브리서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근데 이 히브리서 우리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중에 여러분 써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거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아버지가 뭘 한다고 그랬냐면, 거기에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대요. 징계.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니 징계하지 않는 자는 아들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징계라는 게 뭐냐? 우리는요, 징계라고 하면 어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너 잘못했으면 너 종아리 걷어. 몇 대 맞을래? 우리는 징계를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딱 2번 맞아봤거든요. 지금까지 딱 2번 맞아봤는데 제가 잊지도 않아요.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 뭐 이렇게 잘 요리도 못 하시는데, 야, 뭐 먹을래? 뭐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그런데 뭐가 식통이 났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맞은 것만 기억이 나지. 뭐가 식통이 났는지 제가 싫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불평을 막 해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이제 이게 화가 나신 거죠. 널로 와, 종아리 걷어.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방 쓰는 빗자루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빗자루가 생긴, 아세요? 네. 이걸 하더니 종아리 걷어. 그래서 종아리를 걷었어요. 몇 대 맞을래? 네. 아니 그냥 때린 만큼 때리시지 왜? 그게 제일 곤란한 질문이 몇 대 맞을래? 한 대라 그러면 너무 염치 없고, 3대쯤 할까? 하다가 그것도 너무 적고, 10대는 너무 많고, 네. 몇 대 맞는다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생 때 제가 한번 맞았는데, 그때는 50cm 되는 이 뭐죠? 일자 드라이버로 제가 맞았는데, 그거는 소리도 안 나요. 이거는 짝짝 소리라도 나지. 그거는 딱 맞는 순간 땡 하면서 골까지 울려요. 네. 그랬는데 우리는 징계라고 하면 이런 걸 생각해요. 뭔가 잘못했을 때 벌 받는 거. 잘못했지? 몇 대 맞을래?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징계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파이데이안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이건 모르셔도 돼요. 파이데이안이라고 하는데 요 뜻은 아셔야 돼요. 그 징계의 의미는 뭐냐면 자녀를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예요. 자녀를 만들어 간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뭔가 잘못했어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자녀라면 그거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타이르고 어떻게 기다리고 해서라든지 그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하도록 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꾸짖기도 하고 말로 하면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징계, 페이데이한 자녀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 징계하는 자마다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는 뭐냐? 내 아들 아니면 그거 징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옆 교회 그 아버지하고 같이 신학교를 다니신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중학교 2학년 사회 선생님이에요. 사회 선생님.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학교에서 체벌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못 한대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기고만장해서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요즘에 어떻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 뭐 내 새끼 아닌데 뭐 나가서 네 맘대로 해라. 이런 생각이 막 울쑥불쑥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 안 듣고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그 학생이 내 새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자,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는 자니 파이데이한 자녀를 만들어간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로는 야 글로 가면 안 돼. 강권적인 손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 그래 내가 기다릴게. 그리고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등짝을 딱 그 요즘 애들 표현으로 등짝 스매싱이라고 그러는데 등짝 스매싱을 쫙 해서라도 데리고 오시고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뭘로 여기시기 때문에?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다 빼내고 우리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불로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것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흰 옷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가장 첫 번째 기능. 옷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기능. 몸을 따뜻하게도 하지만 인류 최초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죄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자기들이 뭐 한 걸 알았대요? 벗은 걸 알았대요. 죄 짓고 나니까. 그래서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쫓아내면서 참 하나님도 마음도 좋아요. 속도 좋아. 저 같으면 에라? 이렇게 하고 처벌했을 텐데 우리 주님 어떻게 했는가?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셨대요. 옷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18절에서 말씀하거든요. 수치를 가리는 옷. 그런데 그 옷이 그냥 옷이 아니라 어떤 옷을 사래요? 예? 뭐라고? 흰 옷을 사라. 우리는요 죄악 가운데 벌거벗은 부끄러운 존재였어요. 부끄러운 존재. 그런 부끄러운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부끄러운 옷을 입었던 우리가 흰 옷, 깨끗하게 된 옷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십자가 공로를 너희가 계속해서 사모하고 추구하라 라는 말씀을 흰 옷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전 두 번째로 흰 옷을 사라. 자, 세 번째로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약을 사라. 자, 안약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하는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곳에 물이 없어서 끌어다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물 안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석회질이 많다 그랬잖아요. 석회질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먹지는 못하지만 생활용수로 썼어요. 머리 감을 때, 세수할 때, 목욕할 때 썼다고요. 그러다 보면 눈에 물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죠. 석회질이 많은 물이 눈에 들어가서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중에 안구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는 어떤 병원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인데 눈만
눈만 전문적으로 고치는 병원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뭐 ENT 스페셜리스트, 아이 닥터 뭐 스페셜리스트 이런 것처럼 눈만 고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흐릿흐릿한 분별력이 없는 그 상황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라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 육체적인 눈을 고치기 위해서도 그러기 위해서도 눈에 넣는 안약을 사는데 너희가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말이 안약을 사라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된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불로 연다는 금도 사라, 흰옷도 사라, 안약도 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산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강조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순종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순종.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순종을.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리고 그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책임이지만 그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누구예요?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대신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살아 너희가 구원이 선물로 그렇게 믿음으로 주어졌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순종이에요. 순종. 사는 행동, 이 사라는 거는 사는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사라라고 하는 이 행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순종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리노니. 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아니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그동안 여기고 있었냐면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문 밖에 서 계시면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집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지금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러다가 집 안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문 앞으로 와가지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 안에서 바깥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거기 밖에 서 계세요? 네? 주님 거기 밖에 서 계세요? 여기 와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마치 주님이 하인처럼 문 밖에 서서 계시다가 예 주인님 하고 들어와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런 마음의 상태로 대하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만 가서 불러다가 쓰는 하인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주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신앙의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뭐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이제 너와 들어가 뭐 한대요? 뭐 하신대요?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또 먹고 마시며 거한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의 이 풍습에서 한 식탁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었다? 이제 너는 내 식구가 되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이전에는 너희들이 집안에서 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필요할 때만 문 열고 주님 거기 계시죠? 와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지금 상태였지, 이런 믿음 상태였지, 이것을 뜨뜻미지근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제 그거 안 해.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하는가? 이제 니네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나 니네랑 살 거야. 나 이제부터는 니네 들어가서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해서 나 이제 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초신자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믿는 우리들에게, 야, 지금까지는 그렇게 신앙생활했지?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이 문 열면 그냥 이제 나 들어갈 거야. 그냥 들어가서 너희들과 같이 살면서 신랑과 신부의 지지고 볶고 사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다 연애 해보셨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연애할 때 누구만 보여? 연애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도 보이고 뭐 지나가는 잘생긴 장동건도 보이고 그러세요? 여러분 저도 해봤지만 연애를 하고 제가 뭐 연애할 때 명동도 가보고 학교에 있으니까 신촌도 저희 집사람이랑 손잡고 걸어보고 했는데 거기 명동이고 신촌이고 미스코리아 같이 이쁘고 늙친 아이들 쎄고 쎄어요. 근데 걔들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그거 눈 돌려서 하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지. 예. 사랑하면 누구만 보여? 사랑밖에 난 몰라. 왜? 그 사람만 보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너와 같이 먹고 마시면 신랑 신부의 관계로 산다. 딴 데 눈 돌리지 마. 딴 데 눈 돌리지 마. 나는 이제부터 너만 볼 테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 말씀이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나아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거하겠으니 너도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여러분 옛날 신혼 때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세세하고 뭐 하물며 식탁보를 어떤 거를 깔까, 의자 색깔은, 그런 기억들 다 있으시죠? 옛날에 신혼 가구 뭐고 살아갈 때 TV는 이렇게 생긴 게 좋을까? 아니면 여보 당신 어떻게 생각해? 다 그랬잖아요 우리. 에? 저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엄청나고 대단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요즘 세상 이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서 앞으로 경제 상황은 이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그런 얘기해요? 아니죠. 당신 머리를 이렇게 넘기니까 이쁘네. 아니면 립스틱 색깔을 이걸로 바꿔볼까?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옛날에. 에? 그러니까 그런 세밀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나누는 그 삶으로 내가 이제 나아가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이제 우리는 흰옷 입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된 자로서 신랑 되신 주님과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알콩달콩 지지고 볶는 그런 이 실제적인 삶의 단계로까지 나아가라. 그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라. 주님은 오늘 그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단계로 나아가서 물론 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 말씀만 드리면 꼭 조용하시대. 네. 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예. 자, 우리 추수감사 주일 잘 보내고 또 이제 내일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복된 추수감사의 절기 되시길 바라고 또 터키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문 밖에 세워두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과 신랑과 신부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나누는
주님과 그런 관계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그동안 문 밖에 세웠던 주님,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 불렀던 그 주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주님을 우리 안으로 모시고 주님과의 우리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신랑과 신부의 그 작고 세세한 것까지 나누는 그런 삶의 단계로까지, 그런 성숙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우리의 때는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나누는 그 삶 속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 그 사랑의 고백을 전해드리며 그 모든 것들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여, 주의 복된 자녀 또 주 신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여, 우리의 때는 걸음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때때마다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특별히 내일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가족들과 함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나누는 복된 그런 감사의 자리 될 수 있도록 가정들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